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래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어떻게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4장부터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갑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렵지만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 믿음의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좀 줄여주시겠어요? 그리고 USB도 안 먹네요. 예. 이 땅에 언젠가는 인간 세상의 나라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이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롯과 헤어지는 경험도 하고 또 포로로 사로잡힌 롯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직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왜 믿음이 의가 되는지 그게 아직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사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됐으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의견을 좋게 여겨서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도 어차피 내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아내는 어차피 이제는 아들을 못 낳는데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은 내가 첩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이 여기서 지나게 되면 아브라함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13년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봐서 언약이 이루어진 걸까요?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걸까요?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 대목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인데 갑자기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관이 있을까요? 언약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할례 받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 선민 사상이 투철한지 몰라요.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몸에다가 칼을 대서 일종의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표식이면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 찍 그으면 어떨까요? 이마에다 찍 그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 이마에다가 하는 게 좀 그러면은 팔뚝에다가 하든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요즘 사람들은 팔뚝에다 문신도 많이 하던데 문신은 못할 망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팔뚝에다 남기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쉽고 자기도 보기 쉽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은밀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를 남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지 내려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서로 이렇게 얼굴 봐가지고 누가 위아래인지 모르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위아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서열을 가릴 때 어떻게 해요? 민증 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한번 까볼까? 바지 까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바지를 내려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거롭고 참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목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손가락 두 개를 세워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행동들이요, 몸의 신체 특정 부위에 갖다 대면 아주 무서운 상징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공중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죽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너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손가락 두 개도 머리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총으로 쏜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딱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행해지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성기 끝부분을 절단하는 행동입니다. 성기 끝에다 칼질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거는 성불구자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다는 것은 너는 성불구자야. 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넌 무능해. 넌 이미 끝났어.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30세나 40세쯤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아들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공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도 한참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빨리빨리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야 민족이 빨리 생기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들을 웬만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무능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야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까? 주여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주실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아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어떻게? 믿음대로 안 된 거죠.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에요.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것. 무엇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부를까요?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은 정말 성능이 좋아요. 온갖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거의 컴퓨터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컴퓨터는 자기랑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메바는요, 단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동물이지만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메바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무생물인데 다른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생명체를 이용해서 자기 복제를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중간 형태예요. 참 신기한 형태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재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을까요? 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언약 백성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생명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명과 의는 다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흔히 우리가 순종의 시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약속과 명령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뭘까요?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임무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까지 아브라함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될까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내 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까지 갔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예전의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죽은 아들까지 자기가 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이고 그것이 모형이 됩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사실상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잉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이 중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종말을 맞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기껏해야 100년 정도일 뿐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년, 만년까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1000년, 만년 후에도 우리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았던 것과 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진 안개가 흔적을 남길까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하고 처음부터 안개가 없었던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일장춘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장자는 잠깐 낮잠을 자다가 깨었습니다. 낮잠을 잤는데 잠 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서 꿈이 깼더니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비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꿈속에 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왕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한들 그것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기간이 기껏해야 길어야 몇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한 세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고 헛된 세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세상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꿈이 깨고 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 나타나게 될 진짜 세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꿈이 끝나는 것입니다. 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결코 비굴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옆 사람이 깨워주면 꿈이 깨기도 하고 내 스스로 꿈이 깰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꿈이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상 깊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막 돈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1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5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50원짜리를 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수록 점점 더 큰 돈이 떨어져 있구나. 야, 이대로 가다가는 재벌이 될지도 모르겠다. 제 꿈속에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점점 돈을 주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온갖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금은보화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금은보화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야, 신난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걱정이냐면 이게 꿈이면 안 되는데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꿈이면 안 되는데 이게 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 온갖 보물을 두 손에 탁 올려놓고 두 손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두 손에 있는 보물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꿈이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것은 진짜다, 그런 생각을 꿈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손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고 이불 속에서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렇지. 이게 현실일 리가 없지. 그리고서 계속 잤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요, 이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꿈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몽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이것은 꿈이다! 그렇게 외치면요, 꿈이 깰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경험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고 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꿈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꿈이 깨더라고요. 꿈이 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꿈이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악몽을 꾸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생명으로, 진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닌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고 첫 번째 생명인데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이고 하늘로부터 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거듭난다고도 표현하고 위로부터 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번역하면서 이것이 거듭난다고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또 다른 세상과 생명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꿈을 깨면 그 꿈은 즉시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현실 세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현실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 나라 백성인지 이게 알쏭달쏭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었나? 이게 좀 알쏭달쏭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결론은 뭐냐면 25절 마지막 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되고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소책자를 보면 흔히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까지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핵심만 그렇게 간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다룬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기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믿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은 나의 몸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정체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내 능력으로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의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무능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 같은 이 세상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도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한들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들어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안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꿈과 같은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